3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쯤이었나요? 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매년 연초가 되면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조그만 액자로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요즘에도 하는 교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 구절을 1년 동안 이제 잘 보이는데 걸어놓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이걸 받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구절이야? 어떤 구절 받았어?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면 나 안 좋은 말씀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걸 듣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 안 좋은 말씀이 있나?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가게를 새로 개업하면 말씀 구절을 액자에 담아서 이렇게 선물하고 이게 가게에 붙여놓죠. 가게에 붙어있는 말씀 구절 중에 제일 많이 보신 구절이 뭐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뜻이죠. 지금 비록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사업이 번창하게 되리라. 자, 근데 그 구절을 함부로 그렇게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제 욥기서에 나온 말씀인데 욥의 친구가 욥의 지금 상황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지 않냐?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 아니냐? 너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한 구절만 딱 보면 너무 듣기 좋은 말씀. 그래서 가져다가 벽에다 붙여놓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잡거나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건 아니지만 사탄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죄와 저주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여기서 빠져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복의 현장으로 계속 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지금 광야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도록 이 일에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정복의 시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편집해야 되는데, 자, 편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니까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수많은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 생기죠. 자,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편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입장이고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말씀을 확인하고 이걸 찾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현장 정복이 이제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정복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정복의 현장을 두고 후대들을 키우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이것을 찾는 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세팅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게 설계예요. 자, 이게 설계가 안 되면 옛날 내 체질대로 싸우고 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정복의 현장을 앞에 두고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두고 모세가 어떤 것을 믿었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믿었는지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설계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표 속에서 나의 세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자,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중요한 행동과 믿음, 이게 세팅이 되면 나만의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되면 이제부터 보좌와 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집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응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정복의 현장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이 정복을 실현시키겠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죠? 무엇을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의 비밀을 누렸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6월절의 비밀을 회복하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애굽에 각종 다양한 재앙을 내리세요. 바로가 꺾일 것 같은데 절대 안 꺾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이 재앙이 임할 때 비로소 바로가 무너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회복하는 순간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빠져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장 뭐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에게 잡혀서 죽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근본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길 외에는 빠져나올 수 없음을 매주 매일 확인하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죠.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앞쪽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장로들을 세우시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장로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퍼져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먼저 장로님들이 이걸 붙잡고 전 교회에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게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말씀으로 작동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이걸 따라갔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광야길을 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싸우게 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가 나가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니까 팔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팔을 다시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밀고 올라가고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도왔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자, 민수기 16장 1절에 3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역하는 내용이 뭐냐? 당신만 하나님의 사자냐?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레위 지파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를 따라가자, 누구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류광수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류광수 목사님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동안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도 실수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어야 됐던 거죠. 자, 이게 제자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어요. 왜냐?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뼛속 깊이까지 노예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사당역으로 이렇게 와서 가는데 길이 이제 몇 갈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려면 고가도로를 올라가야 되고, 이제 주화세안의 다락방을 가려면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빠져야 되고, 은선의 집에 가려면 오른쪽 고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뭐 다른 거 말씀을 틀어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 방향으로 가요. 오늘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주안에 간다라고 막 생각을 해야 빠지지, 안 그러면 습관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불과 제가 1, 2년밖에 안 된 습관이거든요. 1, 2년밖에 안 된 습관도 이렇게 잠깐 다른 생각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무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할 후대들을 계속해서 키우셨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하고 그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왜냐? 먼저 있던 기성세대들은 너무 오래된 체질과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니까 아론이 이제 금부치를 모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아론이 선포를 해요. 자, 그 장면을 보는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 애굽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시 우상에 빠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갱신시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을 전달받는 거예요. 자, 그럼 애굽 나와서 광야에서 죽은 기성세대들은 실패했냐?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순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간 거지, 뭐 노예 체질이었기 때문에 뭐 불려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전달해준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제 모세가 지도자에서 물러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후대들도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또 실패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는데, 가족 오락관이라고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이구동성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 귀에 헤드폰을 쓰고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와서 밖에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럼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자성어 단어를 하나 주고
뒷사람에게 전달을 시켜서 마지막 사람이 그 처음 들었던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입모양만 보고 이거를 맞춰야 되죠.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갈수록 한자씩 계속 변질이 돼서 마지막에는 완전 다른 단어가 돼버리죠. 우리가 붙잡은 이 순수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될 때 변질되지 않도록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바르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쓸 자리가 없네요.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현장 정복을 실현하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기록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쁘십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항상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 자, 나의 항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항상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것을 대하는가? 자,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상처가 먼저 나와요. 누가 말을 해도 내가 항상 상처 속에 있으면 모든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 돼요. 내가 항상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자, 그때 아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먹었죠. 근데 어떻게 했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것을 먹었어요. 자, 근데 그걸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두려움에 잡혔죠. 그러고 후회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상태가 어땠죠?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이 사기인 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게 사기인 줄 모르고 내 집이 담보로 해서 날아가는 줄 모르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사기인지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효해야 되는데 이미 사기꾼과 계약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담의 마음이 상태가 어땠겠어요?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은 거예요.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엄청난 큰 돈을 송금했는데 지나고 나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받으려니까 경찰이 이거 잡지 못한다. 이게 범죄자들이 중국에 있고 이래서 잡지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담이 완전히 진짜 죽을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뱀을 먼저 혼내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사기당해서 모든 걸 날려버렸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깨닫고 뱀에게 속아서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럼 이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 감사하네요. 요 정도 기뻤을까요? 진짜 죽다 살아 정말 10년이 아니고 100년 감수했네. 이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수고 사기인 줄 모르고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다 날려버렸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날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죽을 뻔했죠. 그런데 예비되어 있는 순양을 봤어요. 그러면 이삭은 평생 돌아다니면서 양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저 어린 양만 보면 마음이 뜨끔뜨끔 막 이랬을 거예요. 그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었을 때 그 기쁨,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겠죠. 자, 교회 안에서 뭐 갈등과 분쟁이 생기죠. 왜 생기죠? 구원의 기쁨을 잠시 놓쳤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설명하셨죠.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10,000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일당이 1달란트예요. 그럼 이제 만일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10년 하면 3,650일. 그러면 최소 30년 이상을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모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집세도 내고 이러면 최소한 60년, 70년은 모아야 10,000달란트를 모을 수 있겠죠.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것을 탕감해 줬어요. 자, 그럼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야 되죠. 그런데 나와서 길 가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야, 너 잘 만났다. 너 빨리 돈 갚아. 이러면서 멱살을 자꾸 흔드는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피해주고 내가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 참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면 이해 못할 게 없죠. 자, 당장 내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이 죽기로 지금 작정돼서 같이 목에 칼을 차고 수갑 차고 같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동기인데 어느 날 이게 이제 해결돼가지고 풀려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얘랑 싸우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풀려났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하는 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가는 거 빨리 짐 싸. 이제 빨리 떠나자. 바로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떠나자.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막 하는 그 짐 쌀 때의 심정. 그 얼마나 얼떨떨했겠죠. 잘 실감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나가고 애굽에서 나가는 이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막 짐 싸서 가는데 옆에 사람하고 싸울 시간 없어요. 빨리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기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당장 같이 죽을 사형수 동기예요. 근데 같이 풀려난 거예요. 같이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면 둘은 어떻게 돼요? 최고로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원네스를 될 수 있는 상태잖아요. 한 주간 이 비밀을 찾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복의 현장을 가고 현장 정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치유의 기쁨이에요. 자, 어떤 형태든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을 당했던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그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어려우면 어렵지 지금보다 낫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나를 바꿔가시는 이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진짜 치유는 뭐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치유가 아니죠. 예전에는 내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점점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점점 견고해지면서 다른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치유죠. 왜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총리가 돼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그리스도 붙잡고, 이게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류광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낚시가 너무 재밌다고 말씀하셨죠. 너무 빠져들고 매니아가 되는 이런 취미다. 낚시를 가면 그냥 기쁘다고 말씀하시죠. 낚시대 들이대놓고 앉아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자, 낚시를 갔는데 뭐 저는 낚시를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긴 한데 낚시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6시간 동안 낚으려고 고기를 낚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근데 막 비 와가지고 비 맞고 막 힘들었어요. 그러면 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이 낚시 때려쳐야지 이럴까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이 희망에 부풀어서 또 집에 가요. 다음에 다시 낚시를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낚시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걸 찾았다. 그게 뭐냐? 제자를 세우는 이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자주 말씀하시죠. 구로지 교회를 이제 들어갔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갔었고 거기 이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청년을 조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갈등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고 막 답답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우리 같이 찾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옆에서 조금 도와줬어요. 기도해주고 말씀 조금 전달해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다시 이제 기쁨이 회복되고 이렇게 좀 살아나는데 이런 간증을 제가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잘해서 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 정복의 실현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말씀이 성취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 가지 기쁨이 내 삶 속에서 회복이 돼서 날마다 이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잠들 때마다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올 만큼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 정복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이제 일부 예배 때 거의 이제 나갔으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진행되고 있고 금요일마다 중직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이 언약의 흐름을 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들이 살아나며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현장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우리 양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